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이번 학기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수요 모임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모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믿고 정말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2과 사울의 병과 수금을 타는 소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치명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 결과로 여호와의 신은 사울을 떠나고 대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들이시고 그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시키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일과를 배웠죠. 일과에서 뭘 배웠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배웠어요.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요구한다고 하셨죠. 그럼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울 왕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는 왜 사울을 떠나셨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뭐예요?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날의 사울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러 가지 행위적인 잘못을 했는데 한두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이 한두 가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속,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냐? 그것은 먼저 뭘 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담겨 있다. 지옥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나님이 잠근 게 아니에요. 안쪽에서 스스로 잠근 거예요. 왜 지옥에 그들이 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도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울 왕과 나중에 우리가 배웠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뭘 했어요?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렀죠. 왜냐하면 살인을 하고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으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윗은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가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결국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한두 가지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음을 받은 것이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신약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나 직분을 맡기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감과 능력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임하였다. 동시에 할 일이 끝나면 그의 영광과 능력도 떠나는 예가 많았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불신을 당하여 자기 일을 마치기 전에 성령을 빼앗긴 자도 있었다. 사울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특이해 보인다. 왜 그런가?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와 우리 중
누가 더 큰 은혜를 많이 입었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겠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을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표현했어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정말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이고 진리의 영이신데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안에 뭐예요?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인간에게 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할 때 어떻게 임했냐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서 뭘 한 거냐면 특정 사역이나 특정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 때는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덧입혀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문제에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큰 축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늘 부모가 돌봄을 받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녀의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가 먹이고 키우고 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으니까 뭐예요? 부모의 소중함들 잘 못 느껴요. 부모의 고마움들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이가 커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가를 해서 부모님을 떠나면 그때 알죠. 아, 부모님이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피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들 강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소멸되실 수 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심령은 마치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마저 생길 수도 있다. 당신은 언제 이러한 느낌을 경험해 보았는가? 또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왜 근심하고 염려하겠어요? 부모가 왜 근심하고 염려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럴 때 근심하고 염려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소멸되게 하지 마라. 이 소멸되다는 것은 불을 끄다는 거예요. 불을 끄다. 그럼 불을 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사라진다는 걸까요? 이것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이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 떠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막 그걸 약을 어렸을 때는 이걸 부셔서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기 좋게 해서 먹이죠. 근데 딱 약을 먹이면 아이가 뭐예요?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뱉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약을 먹어야지 이게 낫는데 약을 먹이려고 했었는데도 계속 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을 먹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뱉어도 계속해서 먹이라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들어간다고. 마치 뱉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돕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뱉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소멸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됐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뭐예요? 도우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 한 적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뭔가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한 소리 해요. 그럼 자녀가 뭐예요? 뾰루통가 삐져져 있어요.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한 집에 거하죠. 한 집에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져서 딱 이렇게 마주쳐도 서로 분위기가 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령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냉랭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부딪히기만 해도 뭐예요?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빠집니다. 예배에 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도 경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과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해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아빠 라면 끓여줘. 그럼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떠나시자 사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를 뭘 했어요? 번뇌하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는 거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평안이 잃어버린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때는 평안이 그 안에 가득했는데 이 평안이 그 마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이 이 당시엔 어떠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에 빠졌어요. 이 질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뭐예요? 죽이려고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자 그 마음의 평안을 잃었고, 그 평안을 잃자마자 그 마음속에 질투와 악한 마음들이 사로잡아서 악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란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사단의 한계가 무엇인지 욥기 1장 12절을 가지고 말해보라. 예, 그 전에 참고 구절이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왕이, 아합 왕이 시리아랑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합 왕 밑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물은 거죠. 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깁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당신 왕은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네가 뭔데 왕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늘에서 뭘 보냈냐면 악한 영을 보냈다. 한 영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거짓말하는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상 위를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자랑을 하죠.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부리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가 부리신 악령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것은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떤 주권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령들이 날뛰는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리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용기를 가지란 거예요. 어떤 용기를 가져요? 사단이 너를 밀가 부리듯이 할 거다.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날에 여호와가 부리신 악령, 이 부리신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고 이 세상이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모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할 수 있어요. 밀가부리듯이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령들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건의를 했는가?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음악 치료를 권한 것 같아요. 이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수없이 많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음악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악신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자 그의 신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한다. 이는 음악을 통하여 사울의 마음이 사단의 영향을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인 듯하다.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사울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럴 만큼 경건한 자들이 못되었던 것이다. 단지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주는 감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영적으로 공허해진 사람들이 음악에 빠지는 예를 많이 본다. 현대 사회에서 마귀가 가장 힘있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세속 음악이다. 일시적으로는 안정과 위안을 주는지 모르나 근본적인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현대 음악과 그 피해에 대해 말해보라. 네. 여러분 음악 치료를 그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이 우리를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안에 뭘 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이 음악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뭐예요? 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들을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건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 음악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속 음악이 있어요. 근데 세속 음악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에요. 따라서 세속 음악에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것들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때는
청년부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웅 목사님이셨는데 송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찬양도 좋은데 가끔은 그냥 세상 음악 좀 들으라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이 주는 정서적인 위로를 너희가 좀 받아야 된다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찬양만을 들으면 좋죠. 찬양만을 듣고 찬양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음악에서도 뭐가 있어요? 선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필요해요. 이것들이 주는 위로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음악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지만 이런 음악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이라는 것, 음악이란 게 가치 중립적이고 때로는 이게 좋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음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타락된 그렇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음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음악을 잘 선별해서 듣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좋지 않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악을 듣다 보면 뭐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이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을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음악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왕 앞에서 연주한 음악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찬양은 능력이 있었다. 그는 평소 때 찬양하는 소년이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마귀의 권세를 꺾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찬양을 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악령이 뭐예요?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상쾌하여 지겨 낫고,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평안을 잃고 그 마음에 너무나 불안과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음악을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이 평안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찬양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붙들어 주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찬양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붙들 수 있는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뭐 제 찬양 듣고 누군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가까이 하고 이 찬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새 힘을 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부 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부 때 이제 졸업반이 다 됐어요. 졸업반이 다 됐는데 그 당시 IMF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때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또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면 저녁 때 한 뭐 집에 돌아갈 때 한 뭐 9시나 10시 그 사이에 늘 집 밑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저는 기도도 하지만 찬양도 해요. 그때 잘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이 찬양을 제가 즐겨 불렀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고 찬양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저 대학부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너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찬양 하던데 참 내가 너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잘 틀리지 말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제가 잘 못하니까 찬양은 별로 못했대요. 그런데 참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은혜가 됐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게 꼭 노래를 잘하는 음악적으로 능력이 잘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혹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받던 회복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던 시간이 저를 굉장히 지켰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가진 좋은 점이 무엇이며 필요할 때 그것이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울이 범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윗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새의 아들인데 뭐라고요? 수금을 탈 줄 안다. 아,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한 음악적 재능도 있고 다양한 인격이나 혹은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허 중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 사울이 더 나아요.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의 외모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능력이나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반해버렸어. 이런 용기나 무용이나 구변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울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사울은 저물어 가고 다윗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뭐라고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키인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조시키는 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가진 남다른 인격적 특성이나 재능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말하라. 예, 그날에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적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능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개척 초기부터 했던 사역이 있죠. 그것은 탈북 청소년 학교에 가서 우리 식사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북 청소년 학교 가서 식사 봉사할 때 내가 정말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내가 평소에 요리의 재능이나 음식 만드는 재능 그런 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 섬길 수도 있고 그런 재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능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재능들을 내가 못 발견한다,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사가 없다,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그런 이유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봉사해보고 섬겨보세요. 아, 그럼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재능이 있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 그런데 정말 이런 재능보다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아까 탈북 청소년학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탈북 청소년학교 봉사했을 때 우리 그쪽 학교 두리안 학교에서 봉사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우리 다음 교회 집사님들은 여러 봉사자들이 왔는데 다음 교회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자기가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왜요? 요리를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서로.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재능도 있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만 있으면 재능은 부수적이에요. 여러분 집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리사보다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재능은 뭐냐? 우리의 은사는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어떤 재능이 있는지, 특별히 사랑이라는 재능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였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뭐예요? 사랑하여 그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 무기를 드는 자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을 신뢰하고 높은 지위에 올린 거죠. 왜냐하면 왕이 무기를 맡길 정도면 신뢰하지 않은 무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뭐예요? 높은 지위에 올린 거예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나이다. 그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이곳에 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에 들고 사랑을 받는 일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흔히 말하는 인복이란 것도 성경을 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몇 사람이 가진 공통점을 놓고 설명하라. 예,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 요셉이 어딜 갔어요? 애굽에 감옥이 들어갔어요. 감옥이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래서 그날에 간수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봐서 요셉에게 많은 편의를 봐줍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에서도 똑같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잘 보이는데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을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뭐랬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환관장에게 정말 은혜를 받게 해서 그를 돕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내용들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맛본 사람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맛보았는지, 정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이것들을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께서 참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들의 아픔에 어렸을 때 있었지만 이후에 제가 자라면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송태근 목사님도 그렇고 김명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어요. 제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만남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의 축복들이 제 인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청년 때 송태훈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 밑에 사역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명 목사님 만나서 교제 나누고 있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정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 나누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남이 굉장히 우리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모이잖아요. 이 다락방의 모임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락방 식구들, 옆에 있는 식구들의 소정을 못 느끼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모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떠나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락방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정말 그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4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목장에서 수금을 들고 즐거우나 슬프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연습을 하자.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일주일간 각각 실천할 찬양 스케줄을 만들어보라. 한번 각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밑으로 내려오고 다윗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도 찬양의 은혜를 달라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찬양으로 동행하며 찬양이 주는 평온과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만남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만남의 축복이, 다락방이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정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늘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다윗이 숨을 타자 악령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능력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찬양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찬양이 주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귀한 만남과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락방이 만남의 축복이 넘치는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서로가 정말 빛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되어지는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락방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가 늘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